예,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제가 작년 주후 2020년 7월 26일에 이 유튜브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이 만 1년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1년 첫 번째 날로 시작되어지는데, 첫째는 이렇게 1년 동안 정말 차질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먼저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올립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듣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임할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8장인데요.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을 이제 봉독하면,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자, 그 여인은 바로 수넴 여인이죠.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서 가족이 몸붙여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즉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이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에 수넴 여인이 순종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서 삽니다. 7년 동안. 자, 그러면 제 8장은 제목을 하사엘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 그렇게 이제 잡아보았습니다. 세 번에서 말씀을 올리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엘리사의 명성으로 땅을 되찾은 수넴 여인,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고함, 16절부터 24절까지는 유다 왕 여호람의 통치,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통치. 유다는 남쪽 유다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본장의 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전체의 어떤 숲을 알아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본장에는 이미 4장 8절부터 37절에서 등장한 바 있는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사의 조언대로 7년간의 기근을 피하여 블레셋 땅에 거하다가 돌아온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의 특별한 관계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소유를 회복하게 되는 사건이 본장의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 이 아람 왕은 시리아라고 그랬죠, 오늘날 말하면. 그리고 수리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란, 오늘날 말하면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그 근방에 있잖아요. 이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명령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하여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근데 그 말씀이 엘리사 때 이게 성취가 된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하사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장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유다의 제 5대 왕 여호람의 악정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게 정치했다고 말이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 6번째 왕이 되겠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악한 정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정의 반대말은 착할 선자를 써서 선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의 명성을 통하여 자기의 소유와 땅을 되찾은 수넴 여인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가서 이제 기근을 피했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자기가 살려는 뭐 집이라든지 뭐 논밭이라든지 또 무슨 뭐 재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몽땅 그걸 놓고 생활할 것만 가지고 블레셋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누가요? 수넴 여인이. 이제 7년이 됐으니까 기근이 멈췄으니까 다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다시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재산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장에서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준 바 있는 수넴 여인은 이번에는 엘리사의 조언에 따라 블레셋으로 피하여 7년간의 기근을 면합니다. 죽은 아들도 살려줬고 또 기근도 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이 수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세요. 그럼 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후에 밝혀집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사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수넴 여인과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목사님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이 엘리사 목사님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수넴 여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은총을 베푼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도움을 받은 엘리사 입장에서는 도움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에게 계속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본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7년간의 기근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된 점이 아니고 그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여인이 그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총을 입혀주셨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점이 더 포인트가 있다. 그 말씀이죠. 즉 그녀는 블레셋에서 돌아온 후에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갔는데 마침 그때의 이스라엘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업적을 묻고 있었으며 특별히 엘리사가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4장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목사님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우 세상에 죽은 사람도 살려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네. 아주 뭐 엄청나게 충격받았겠죠. 따라서 7년간의 기근은 게하시가 문둥병에 즉 나병에 걸리기 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자 그러니까 7년간의 기근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린 것보다는 앞에 있었다. 전에 있었다. 그 말씀이죠. 동시에 이 사건들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때마침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여건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엘리사 선지자와의 특별한 관계 덕택에 7년 전의 모든 소유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모든 재산을 몽땅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찾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곱씹어봐야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를 대접을 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자기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대접 안 했으면 선지자만큼 상을 못 받을 텐데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비록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했을지라도 그 상을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라고 마태복음 10장 41절 4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람 왕 벤 하닷이 자기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낸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보냈어요. 사람이 몸에 병들면 이렇게 사람 겸손해져요. 몸이 건강할 때는 이 벤 하닷이 엘리사를 갖다가 체포해주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가 병들으니까 엘리사 목사님이 빨리 모시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보세요. 즉 그는 자기 병이 나을 수 있을런지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많은 예물과 함께 하사엘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엄청나게 하여튼 예물을 이제 보냅니다. 엄청나게.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예물을 보내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냥 다 채워주신다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벤 하닷은 이미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군사들을 파송한 적도 있는데 6장 12절부터 14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병이 들게 되자 오히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도록 한 것을 보면 상당히 겸손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겸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진짜 비겁해요. 근데 병들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식이 더해지고 건강이 더해지고 미모가 더해지고 무슨 권력이 더해지고 돈이 더해지고 뭐가 더해지고 그때부터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참,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 자체는 별것도 아닌데 거기다 뭐가 보태지면 그때부터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구나 그가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은 것에 비하면 꽤 칭찬할 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는 귀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또 하나님 찾으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칭찬받을 만하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아마 이와 같은 벤 하닷의 태도 변화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당시에 불치병이던 나병을 엘리사에게 가서 고쳤기 때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나만 장군도 병을 고쳤으니까 나도 얼마나 병 고침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러는 마음이, 동요가, 어떤 도전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그러나 벤 하닷이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해요. 그러니까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척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오는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단지 자기 병을 고쳐보려는 한 가지 의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귀신을 찾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벤 하닷이 병에서 고침을 받기는 하겠지만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저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충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성령님을 이용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이 당하게 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사람은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참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슬퍼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굉장히 슬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 벤 하닷의 사신으로서 자기를 찾아온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슬피 울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지른 악을 엘리사가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참. 그러니까 하사엘이 얼마나 악한 정치, 악정을 행할 것인가를 벌써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12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그가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줄 아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하사엘은 나중에 실제로 그러한 악을 자행을 합니다. 10장 32절 33절 13장 3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22절 호세아서 10장 14절 13장 16절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은 엘리사 앞에서 일단 겸손한 체하면서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라고 대답하지만, 벤 하닷에게 되돌아간 그 이튿날 이불을 물에 적셔 병든 왕의 얼굴에 덮어 질식하도록 한 후 자기가 대신 아람의 왕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그냥 덮어서 죽이면 잘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이불에다가 물을 잔뜩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앓고 있는 그 왕을 갖다가 찾아가서 그 몸 전체에다가 이불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질식사하겠죠. 결국 하사엘은 왕좌에 오를 때부터 이미 끔찍한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엘리사가 그의 얼굴만 보고도 슬펐을 정도로 커다란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첫 발을 내딘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그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사엘이 저지른 죄악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자신이 저지른 죄책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으니 오직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죠. 이 하사엘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저질렀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먼저 왕이 됐던 사람을 진시자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요, 아이들 갖다가 그냥 매어 쳐서 죽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칼로 갈라서 죽였던,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이 하사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왕 여호람의 통치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선정을 베풀었지만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야, 남쪽 유다에 좋은 그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또 왕의 아들한테 시집 오려고 하는 여자들이 또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세상에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그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의 딸을 갖다가 며느리로 삼느냐 그 말입니다. 그 딸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달랴. 아달랴는 누구의 아내? 여호람. 물론 여호사밧의 결혼 정책은 남북의 화해 시대를 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남쪽 유다에 받아들이고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사돈 관계를 맺으니까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를 통해서 온갖 귀신이 그냥 충만해가지고 남쪽 유다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결국 유다왕 여호람은 그 아내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보세요, 마누라 잘못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남편이 가뜩이나 믿음이 없는 데다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온갖 악을 다 행했고, 은금을 탐하여 여호사밧이 죽은 뒤 그 형제들까지 죽여버려요. 얼마나 또 욕심이 많은지, 또 얼마나 돈에, 우리가 속된 말로 환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돈하고 환장을 했으면 이렇게 자기 형제들까지 다 죽이나 그 말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 3절, 4절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열왕기상 11장 36절 나와 있죠. 그 언약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남쪽 유다는 여호람의 악정하에서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요, 남쪽 유다는 벌써 망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호람을 개인적으로 무서운 질병에 걸려 죽도록 징계하시지만, 결국 이 여호람이 무서운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해버려요. 역대하 21장 1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자기의 언약에는 신실하셔서 유다 왕국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유다 왕국을 보존해 주셨어요. 근데 남쪽 유다도 나중에 결국은 멸망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하죠.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뭔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뭔가에 영향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끼칠수록 우리가 언행심사에 있어서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설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게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왕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참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렵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때가 있어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며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버릴 때가 얼마나 많고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징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실패하지 않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에 대한 궁극적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Perseverance of Saints 그렇게 나옵니다. 궁극적 구원.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유다왕 아하시아의 통치를 이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죽은 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제6대 왕이 되어 1년간 통치한다. 참 세상에 이렇게 왕이 돼서 1년밖에 통치를 못하는지 참 아쉽습니다만 하여튼 1년간밖에 왕으로서 이제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세상에 1년 동안 정치하는데 그 1년 동안도 이 악을 행해서 악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그는 할아버지 여호사밧 때부터 맺어온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과의 친밀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데 이것이 또한 그에게 화근이, 그것이 재앙이, 그것이 심판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화근 되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요, 정말 잘 맺어야 돼요. 아무나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므리 왕과 이게 맺는 바람에 이게 비참하게 이렇게 지금 본인도 불행해지고 국가도 불행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가 정직한가 이걸 다 보아야 돼요. 특별히 결혼을 앞둔 남녀지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즉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자기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길랏 라못에서 아람 군대와 싸움을 벌이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아하시아 자신이 그를 문병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사돈지가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길랏 라못에서 뭡니까? 아람 군대와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아람 군대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 아람 군대를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아하시아 자신이, 남쪽 유다 왕인 아하시아 자신이 그를 문병하기 위해서 이제 부상당했으니까, 전쟁가 다 다쳤으니까 그 부상당한 그 왕을 문병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갔단 말입니다. 찾아갔다가 예후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인생 끝납니다. 예후가 죽여버려요. 다 이게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자를 문병하러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선포하려고 갔다면 하나님이 왜 죽이겠습니까? 근데 가면 자꾸만 이방 문화에 젖어오니까 귀신 문화에 젖어오고 세상 문화에 젖어와서 남쪽 유다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악된 삶을, 죄악된 정치를, 엉뚱한 짓을 하니까 주님께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후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끝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거 보세요.
왕도 내가 10년 하고 싶다 해서 10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는 1년짜리다고 1년도 끝나버려. 나는 5년 하고 싶어요. 아니야, 너는 60년 해. 60년까지 가는 거예요. 다 주권 안에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계획하에서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특별히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모실 때 뭔가 이 왕이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께 모실 때 그런 것이 느껴지면 그 대통령을 빨리 떠나가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아 버려요. 그 대통령이 재앙받을 때 같이 재앙받는다니까요. 빨리 떠나가야 돼.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이처럼 악한 자들과 연합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다가는 결국 그 자신도 악에 물들기 마련이며 심지어 그들이 당하는 재앙에까지 동참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본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그 심판 대상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간, 함께 어울린, 함께 친구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 와, 참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한번 우리가 말씀 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읽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하니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거, 물론 우리가 나보다 훌륭하고 정말 그분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은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받고. 그런데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잘못 따라갔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참 지혜로우신 분들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내가 멘토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냉철하게 분별하면서 멘토를 삼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대장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에게 변함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